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이 막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요. 네,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봄에 이렇게 꽃피는 봄에 여러분 뵙고 이렇게 또 단풍 있는 가을에 뵙고 두 번 뵈니까 더 친하고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 좀 좋아해서요. 네. PPT가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는 동안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런 질문 한번 해주세요. 어, 요즘 몸이 좀 건강하세요? 몸 건강이 좀 어떠세요? 좀 물어봐 주세요. 두 명씩 짝 지어서.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답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요즘 몸이 좀 어떠세요? 네, 자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쑤셔, 여기 쑤셔. 찬바람 부니까 좀 이렇게 막 안마도 해주시고 근다 그쵸? 찬바람 부니까 이렇게 막 무릎도 시큰거리고 눈도 좀 침침하고 제 얘기입니다. 네, 안경 바꿔 쓰고 올라왔어요 노안 때문에. 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떠세요? 좀 부끄럽다. 아우 미성숙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좀 수치스러운데 이런 느낌 드세요? 전혀 그러지 않죠. 기도 좀 해줘. 나 병원 다녀. 약 먹어. 이러시죠. 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다시 두 명씩 짝지어 보세요. 요즘 영적으로 건강하셔요? 좀 물어봐 주세요. 영적으로 건강하셔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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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아유,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해요. 요즘 성경 조금은 잘 못 읽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얘기 할 때 좀 조금 부끄럽지만 막 못하겠거나 이러진 않죠. 자, 다음 질문. 자, 두 명씩 짝 다시 물어보세요. 요즘 정서적으로 건강하셔요? 물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두 질문과 다르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조용해요. 질문하고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있으세요. 우리는 왜 정서적이라는 거에 앞에서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내가 요즘 조금 불안해 요즘 조금. 내가 요즘 화가 좀 나. 내가 요즘 조금 슬퍼.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조금 부끄럽지? 왜 조금 망설여지지? 네, 이런 느낌 좀 받으셨죠?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대관께 오려고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믿음아 정서는 관계야. 제가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땡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이제 강의 한 번 더 이렇게 딱 보고 이제 잠 들었는데 제 강의 안에 관계란 단어를 제가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는 부부 세미나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친밀하려면 세 가지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저한테 오늘 하려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맞아.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정서로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 마음을 저함에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관계 써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여기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하나님이 되게 관계하고 싶으시구나. 되게 친밀하고 싶으시구나. 되게 가까이 만나고 싶으시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서적으로 좀 미성숙할 수 있나요?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 얘기예요? 자, 성경 공부 막 완전히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남자 김집사님.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막 버럭버럭 버럭버럭 할 수 있나요? 아, 있죠, 있죠. 예, 예. 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예, 있죠, 있죠. 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막 잔소리 대마왕, 예, 등짝 스매싱, 네, 스매싱, 네, 아시죠? 네, 네, 있을 수 있나요? 사실 많죠. 많아요. 막 기도 막 다니면서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네, 집에서는 완전히 막 다른 모습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야 하다가 저희 딱 교회 전화하면 김지사님 이렇게 네. 네, 이 웃음은 뭐죠?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목회하셨고 저 이름이 김미듬이잖아요. 동생은 소망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짠 바뀔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예수님처럼 참 바뀔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 자신도 사실 되게 실망할 때가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들이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게 될 때도 있고 또는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는 크리스찬들한테 덕이 안 될 때도 있죠. 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과 정서, 신앙적인 성숙과 정서적인 성숙이 좀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가 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정서적인 성숙과 통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이런 것들 여쭈시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되게 정서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많으시구나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눴던 얘기가 지금 요즘은 이렇게 정신과를 개원하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대기가 한 달씩은 걸려요. 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과 병원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뭐 갔다 하면 대기가 한 달이에요. 네, 그리고 상담센터들도 너무나 이제 많이 내담자들이 있죠. 저희 나라에서 전국민 마음 바우처라는 게 7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3개월 만에 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가 뭐 아시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고 뭐 청소년 행복순 항상 꼴등이고 뭐 우울증 뭐 1위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포커싱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예, 일 잘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여기에만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기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도 만드셨고 요 몸도 만드셨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소외되다 보니까 불안, 우울, 공황장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엔 제가 상담할 때 공황장애 그러면 그래도 성인들 또 뭐 그래도 뭐 19살, 20살 요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 초등학생들이 공황장애로 와요. 선생님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와요. 너무 안타깝고 5살, 6살 아이들이 발모강이라고 아주 이렇게 불안할 때 머리를 막 뜯어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막 오고 뭐 틱이야 워낙 많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그냥 막 해야 되는 그렇게 좀 돼서 균형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짧은 테스트예요. 이 목록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영성과
정서적인 건강의 통합을 이제 하자는 운동들이 미국에서부터 뭐 온누리교회 여러 책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책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랑 볼펜을 받으셨죠? 네, 제가 개인 상담은 아니지만 개인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찾아가려고 해요. 자, 나는 그러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좀 균형이 잡힌 사람인가? 혹시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다. 이 말은 내 만족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만족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높임받고 내가 좀 박수받고 내가 좋아서 혹시 이런 게 있지 않나? 두 번째는 분노, 슬픔, 두려움,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빨리 긍정적인 걸로 회피하는 거. 세 번째는 자신의 당연한 욕구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해당되는 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다 쓰지 마시고. 당연한 욕구를 거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야 되는데 당연히 자야 되는데 안 자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번째는 과거의 나의 삶의 스토리, 과거의 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네.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거룩한 거고 집안일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뭐 거룩하지 않은 거고 약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그냥 사역에만 바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와든 부인 뭐 배우자하고든 교회의 어떤 사역자하고든 어떤 일과든 무엇이든지 간에 직장 동료든 간에 그 갈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거기에 직면해서 엎드리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일곱 번째는 상처, 약점, 실패 등을 은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고, 힘들지 않다고 은폐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계속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한테 해당되는 걸 한번 써보세요. 몇 가지나 있는지. 네. 10가지 다 쓰셨다고요? 네. 하나도 안 썼어요 하시는 분은 7번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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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요 세미나 다니면서 이제 욕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이제 뭐 얼마 전에는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들 그런 세미나에도 갔었는데 요거 똑같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게 있다는 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온전한 성장. 네. 신앙과 인격이 삶과 영성이 분리된 거 말고 통합해서 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더 알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조금 더 닮아볼까? 이게 우리 평생 소원이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땐 잘 되는 것 같다가 문 닫고 나가서 집에 들어가는데 다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닮아볼 수 있을까? 자, 제가 10가지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거 지난번에는 분노 다뤘잖아요. 분노. 자, 오늘은 분노만큼이나 정말 정말 이렇게 감기처럼 너무나 많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시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크리스찬도 불안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한 분이 그럼요 불안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짝지어서 한 분이 이제 반대로 바꿔서 한 분이 크리스찬도 슬플 수 있나요? 그러면 다른 한 분이 그럼요 슬플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실게요. 음. 네. 이 질문할 때 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에게, 네, 믿음의 자매에게 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그럼요 불안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음, 커버링 안 해도 되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제가 슬퍼도 돼요. 슬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죠? 이럴 때 되게 마음도 이완되고 이게 조금 네 문턱도 좀 낮아지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과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하면서 이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정서는 언어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이런 정서는요, 그 언어와도 같아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자랐던 우리의 원가정에서 허용되었던 감정은 뭐지? 이런 감정은 괜찮아. 기쁨, 감사, 행복, 열정, 뭐든지. 근데 내가 자랐던 가정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감정은 뭐지? 어떤 가정은 다 되는데 화내는 건 안 돼. 어디서 이렇게 혼나요. 어디서? 예, 예, 예. 어떤 가정은 다 되는 게 되는데 우는 건 안 돼요. 울면 안 돼. 약한 거야. 울면 안 돼.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 얘기 해볼게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는요 이런 건 다 허용됐는데 요건 좀 부모님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두 명씩 짝지어서 집사님은 어때요?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실게요. 네, 시간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음,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물꼬를 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좀 할 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상담실에서 이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성도님들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오셨을 텐데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꽤 많거든요. 네, 정서적 지지 체계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사실 되게 건강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과거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게 조금만 느껴져도 없다 부인하거나 꽉 누르고 점핑을 해요. 어디로 점핑하냐면 거룩함, 믿음, 순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가야 될 건 당연히 믿는 거고 당연히 순종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진짜로 가려면 순종하는 척 말고 믿는 척 말고 진짜로 믿으려면 내 상처, 내 아픔, 내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의 결핍을 사실은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 받나요? 하나님 하신 거죠.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신분이 바뀌고 뭐 구원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는 예수님 더 닮아가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지점이 나의 그 연약한 지점, 내 과거의 내 아픔과 상처의 그 지점, 사실 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영적인 성장이, 진짜 인격적인 성장이, 정서와 영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짧게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하고 한 2, 3년 됐나? 2, 3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한참 상담 석사 공부할 때인데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여보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 오늘 찾지 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가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네, 뭐 푹 주무시고 계시겠죠. 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부목사 한참 사역할 때니까 전화를 하는데 30분이 돼도 안 받고 1시간이 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을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의 일반적인 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건 저의 과거의 어느 지점과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목회하시다가 신방단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볼에다 뽀뽀하고 가셨는데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영안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되게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차를 가져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심장이 너무 뛰고 막 눈물이 나고 일반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나의 결핍이구나. 나의 아픔이구나. 과거의 나의 상처가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감정에 압도되고 인지,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 불안은 남편도 교통사고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내 불안,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많이 좋아졌죠. 남편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여보, 차를 가지고 가잖아? 그럼 꼭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해줘야 돼. 다를 땐 괜찮아. 차를 가져갔을 때만 그래.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되게 잘 도와줘요. 제가 다른 영역에서는 되게 독립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만 그래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다른 영역은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 지점에서만 불안이 확 올라오거나 확 분노하거나 확 다운되거나 되게 예민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의 통합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지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요라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믿어.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없는 것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꾹꾹꾹꾹꾹 누르시나요? 자, 이게 복습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부정적 감정을 꾹꾹꾹꾹 누르면 어디로 가요?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제가 안심이 돼요. 또 해도 되겠네. 자, 부정적 감정을 꾹꾹꾹 누르면 몸에 가서 붙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신체화라고 해요. 신체화. 그래서 두통이 오거나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죠. 이제 뭐 틱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사고는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침투적으로
막 들어와요. 아주 뭐 이상한 생각, 아주 부정적인 생각. 초등학교 한 아이가 왔는데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너무 나는데 선생님 제 뇌를 빼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원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침투적으로 드는 거예요. 정말 사람 미칠 것처럼 힘들거든요. 원하지 않은 생각이 막 침투 들어올 때 이게 다 뿌리가 불안이에요. 불안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해요. 아, 좀 긴장되네. 아유, 조금 어깨가 좀 굳네. 아유, 긴장되네. 이렇게 심장이 좀 뛰고 이러네. 그랬다가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몸으로 쌓여서 틱이 오거나, 틱 아시죠? 이렇게 몸을 의도하지 않게 움찔하거나 음성틱, 이렇게 하는 거, 네, 틱 이런 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행이 되면 내과적인 소견이 전혀 없는데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뭐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거나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공황 장애로 이제 가요. 숨이 막 안 쉬어지고 더 진행이 되면 강박 사고로 가요.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되게 표정들이 진지하세요. 나도 조금 있는데, 나 조금 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데, 자, 여러분은 불안을 부인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억압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지, 아니면 불안을 내가 죄송합니다. 잘 다루는 사람인지. 자, 거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종이에다가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지? 라고 쓰세요.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지? 자,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개인 상담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해볼게요.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지? 나는 부인하나? 그 다음에 쓰세요.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부인, 아니면 억압, 아니면 회피, 아니면 나는 불안을 잘 다루는 것 같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자,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사님 불안할 때 어때요? 난 주로 도망가. 해피해. 난 주로 꾹꾹 눌러놓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남편한테 얘기해. 자, 2명씩 짝 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우리 연배가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도 되게 얘기를 잘 나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불안할 때, 나는 걱정될 때, 나는 이래 이런 얘기 해보셨네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지난 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2명씩 짝지어서 한번 해주세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고, 좋네요. 맞아요. 긍정적인 감정만? 아니요. 부정적인 감정도 맞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형상은 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지난 시간 했었죠. 네. 하나님은 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대요. 왜요? 우리랑 사귀려고.
예, 우리랑 만나려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감정을 그냥 나누려고, 그러려고, 관계하려고, 친밀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자, 그래서 감정에는 늘 메시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 목표를 잡거든요. 자, 어떤 걸로 상담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상담실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네, 불안을 0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공황장애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공황 발작 되게 힘들어요. 0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게 불안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불안이 0이다. 그럼 어떨까요? 예? 맞아요. 제가 만약에 불안이 0이다. 그럼 강의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학생이 불안이 0이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직장인이 불안이 0이면 일 안 해요. 불안도 기능이 있네요. 적당한 불안이 필요하네요. 실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도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부터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하래요? 토하래요. 토하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주택 지역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상담센터를 하고 있어요. 학교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내담자가 되게 많아요. 미취학,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 중에 되게 많은 퍼센트가 거의 한 60% 이상이 다 불안이에요. 다 불안으로 와요. 그럼 제가 엄마들한테 엄마 아빠 다 불러요. 엄마 아빠 다 불러서 계속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불안은 토하면 줄어듭니다. 이거 계속 시켜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한참 심각할 때인데 한 여자아이가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6학년인가 중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그래요? 그랬더니 코로나 진단 받은 날부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엄마예요. 제가 근데 그때가 교회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할 때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걸리는 거야.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딸이 걱정되니까 괜찮아, 금방 넘어가, 다 걸리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사실은 엄마도 불안해. 엄마도 걱정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되게 괜찮아가 많아요. 빨리 덮는 거예요. 빨리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 진단을 딱 받은 그날 그 순간 이 아이가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어. 괜찮지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때 딱 그날 진단받은 그 순간에 어땠어? 괜찮아.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 괜찮아. 어땠어?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하고 우는 거야. 한참을 울었어요.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무서웠대요. 공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어요. 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괜찮아, 괜찮아를 너무 빨리 해요. 사실은 누구 불안이에요? 내 불안이에요. 괜찮아는 불안을 토하게 하는 거에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불안으로 오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절반 이상은 괜찮아 엄마예요. 괜찮아 아빠예요. 애가 뭐가 걱정된지 뭐가 힘든지 말할 기회를 안 줘. 괜찮아. 그 다음에 불안으로 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냥 해.
한 아이가 5학년 여자인데 배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뭐 내과 대학병원 다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심리상담센터를 가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언제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 가기 전에 복통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그때 부모님 어떻게 하셔? 그랬더니 학교는 그냥 가는 거야. 배 아파도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가족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앉혀놓고 아이가 학교 갈 때 뭐가 힘든지, 뭐가 속상한지를 다 토하게 했어요. 그 부모님한테 그냥 가라는 말 못하게 하고 이제 공감하는 대화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쭉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충분히 토할 수 있게 부모가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부정적 감정을 담아내는 근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내요. 내가 내 불안을 못 다루는데 내 아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내요? 못 받아내지. 그럼 입을 막는 거예요. 괜찮아 하거나 그냥 해 하거나. 그날 다 받아냈어요. 아이가 마음껏 토하게 했어요. 막 울면서 애가 토하는 거예요. 아빠 그럴 때 나 너무 속상해.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 받아주고 엄마가 받아주고 그리고 점점 복통이 사라져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고 배도 안 아파요. 상담 종결.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떠실까요? 하나님 저 걱정돼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시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토하래요. 우리 제가 이렇게 안 깨끗한 얘기 죄송합니다. 토할 때 좀 비싼 건 안 토하나요? 좀 싼 것만 토해요? 아유, 그렇지 않죠. 다 토하죠. 그냥 왜 토하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토한대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토해. 내 힘으로 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안 토해. 네. 두 번째는요. 마음을 토하는 사이는요. 친밀한 사이래요. 가까운 사이래요. 가깝지 않으면 인사만 해요. 네, 조금 더 가까우면 일을 같이 해요. 직장 동료들. 근데 더 가까우면 마음을 나눈대요. 네,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마음을 좀 토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그 전에 조금 더 친밀하게. 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내 불안, 내 염려를 하나님께 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네요. 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네요. 네,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나 정서나 감정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스윗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제가 그 이번에 창세기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그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노아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을 때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무지개를 딱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하시는데 그 무지개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 주님 어쩜 이렇게 마음을 아시고 노아의 마음 아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지? 나한테도 이런 약속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신앙생활 하실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경에 있는 마음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정서를 다루는 걸 좀 더 쉽게 좀 재밌게 좀 편하게 할까 제가 막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알기바. 알기바. 자, 요것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알기바. 자, 저 따라 해주세요. 알기바. 감사해요. 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위한 레시피. 네, 뭐 흑백 요리사는 아닙니다만, 자,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알아차리기, 기도하기, 바램대로 하기. 요 순서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정서나 마음이나 감정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감정을 다룰 때 되게 중요한 건 타인 초점화하지 않고 자기 초점화하는 거예요. 불안에 타인 초점화를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노는 타인 초점화하면 타인을 벌주고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야 끝나는데 자기 초점화하면 분노를 다룰 수 있잖아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세요. 불안을 타인 초점화하면 타인을 통제해요. 통제해요. 네,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네, 조정하려고 해요. 이건 누구 불안이라고요? 내 불안. 그런데 자기 초점화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건 내 불안이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되게 중요해요. 불안이 올라올 때 이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지 않으면 통제합니다. 네. 자, 자기 초점화,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한데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나타나는 현상. 자, 여기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써보세요.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요. 네,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걱정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를 왔다 갔다 해요.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어요.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네 번째는 너무나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요. 너무 감정을 누르면 감정이 좀 둔해져요. AI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불안이 많아지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대인기피증까지 심하면 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또 다른 양상인데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과도하게 의존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많은 스케줄이나 일에 몰두함으로써 감정을 안 보려고 해요. 아니면 괜찮아를 너무 많이 해요. 안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신과 상황을 너무 통제하거나, 11번째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계속 확인해요. 계속 확인해. 그 다음에 12번째는 되게 예민해지죠. 자,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게 해당되는지. 자, 불안을 인정하지 나타나는 나의 현상 한번 써보세요. 자, 몇 개 해당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자, 이제 그래서 불안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안할 때 알아차리려면 신체 신호를 알아야 돼요. 자, 불안할 때 자기에 해당되는 건 찾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네. 어떤 분들은 호흡이 빨라져요. 어떤 분들은 땀이 나요. 어떤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겨요. 또는 복통이 있어요. 네. 또는 근육이 긴장되거나 어지럽기도 하고 입이 막 마르고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해요. 입이 마르네요. 네. 찾아보세요 한번. 자, 한번 써보세요. 각자 종이에. 나는 불안할 때 어떤 신체 신호가 느껴지지? 자, 한번 써보실 거예요. 종이에 한번 써보실게요. 자, 찾으셨어요?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뭘 할 거냐면 집사님 나는 불안할 때 심장이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앞에 이제 분이 불안이 찾아왔군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명씩 짝 지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잘하셨어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자, 이제 첫 알기바. 알기바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알아차리기. 아, 알아차리면 어떻게 알아차려요? 신체 신호. 그렇죠?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불안이 또 찾아왔구나. 내 불안이구나. 자, 그다음에 알아차리고 나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왜 불안하지? 중요해요. 내 불안이니까 내 불안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불안한 이유,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각자 종이에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거,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거, 가장 많이 예민해하는 거가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하나님, 저는 주로 뭐가 지금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내가 요즘 느끼는 불안은 뭐지? 경제적인 부분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배우자인가? 관계인가? 미래인가? 진로인가? 뭐지? 내가 느끼는 내 불안을 한번 써보세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옆 사람이랑 나누기 안 할 거예요. 진솔하게 써보세요. 나누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직하게 써보세요. 옆 사람 보여주기 싫으면 가리고 써도 돼요. 네. 진솔하게. 네. 자, 그때 내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두려움, 걱정을 느낄 때 싹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요. 그럼 제가 불안이 또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때 싹 스치는 부정적인 자동적 자기 대화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교통사고 났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저의 주제는 뭐가 있냐면 남편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아빠한테 사건이랑 있었던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자, 이건 제 거고요. 여러분 거 찾으세요. 다시 종이를 보세요. 자, 내가 불안이 느껴지는 내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싹 스치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게.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실패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왔어요. 앞에 보세요. 나의 주제를 찾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불안의 종류를 제가 훨씬 많지만 몇 가지만 압축해 왔어요. 어떤 분들은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의 주제가 있어요. 내 불안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나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책임감의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도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해지면 안 돼. 미래를 책임져야 돼.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결인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 평생 삶의 이슈인 분들이 있어요.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가 될지도 몰라. 이 주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침봉 당할까 봐.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리면 어떡해? 나를 통제하면 어떡하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해? 네.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강사 전사님 모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불안을 좀 보라고 하시는데, 제 주제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저의 주제는 뭘까요? 자, 잠깐 이제 눈을 좀 감아 볼게요. 눈을 좀 감고, 하나님, 제가 주로 불안해하는 영역, 그것이 실패할까봐, 또는 책임감인지, 비난받을까봐, 또는 돈에 대한 것인지, 미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것인지, 사랑받지 못할까봐, 혼자가 될까봐인지, 아니면 내가 무시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인지, 내가 틀릴까봐, 안전하지 못할까봐, 통제당할까봐인지, 네,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좀 찾아볼게요. 내 주제를 찾을게요. 하나님, 제가 늘 건드려지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려고 할 때, 네, 나의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 영역이 뭘까요? 내가 늘 예민해지는 그 영역,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 영역,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영역, 나도 모르게 막 잔소리하게 되는 그 영역. 저는 거기만 걸려 넘어지면 자꾸 신앙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뭔지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찾아볼게요. 여러분의 원가족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삶에 살아오면서의 어떤 역경이나 좌절이나 결핍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점핑하지 마시고요. 토할게요. 저 이거 불안해요. 저는 이게 걱정돼요. 저는 이게 좀 두려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늘 무너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아이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늘 두려워요. 제가 가난해질까봐,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실수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제가 좀 무서워요. 제가 늘 이 부분이 좀 불안해요. 그냥 그대로 네, 마음을 좀 토해 볼게요. 네. 정직하게 토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내어놓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게 혹시 망설여지거나 받아주실까, 혼내지 않으실까,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랑 친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혼내실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토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친밀하게 가는데 자꾸 뭐가 방해가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실 때 지금은 뭘 할 거냐면, 그 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주제에 대해서, 나의 불안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들을게요. 그 영역에 대해서 뭉뚱거리지 마세요. 네, 뭉뚱거리지 마세요. 내 거 찾으세요. 내 거. 네,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말씀, 또는 성경을 읽으셨다가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냥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믿음아, 내가 네 남편 지켜줄게. 아빠처럼 갑자기 데려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하시는 아버지, 선하신 주님께서 따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영역에 대해서 그냥 뭉뚱거리지 말고 그 영역에 대해서 물질이면 물질, 자녀면 자녀, 관계면 관계, 건강이면 건강. 잠잠히 들어볼게요. 그 말씀을 붙들게요. 자, 그 눈을 뜨셔서요, 그 종이에다가 쓰실 텐데 뭘 쓰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써볼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을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써볼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그 영역이 너한테는 좀 어려운 영역이지. 남편이 차만 가져가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걱정되지. 내가 너 알아. 얼마나 무섭고 걱정돼. 그런데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아버지가 요 어린 딸에게 편지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내가 들었던 그 영역 뭉뚱거리지 말고 내 영역, 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편지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한테는 그게 힘들지. 그래, 내가 너의 엄마를 알고 내가 너의 아빠를 알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알지. 그래, 그럴 거야. 내가 이해해. 그런데 그 영역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같이 기록하셔도 돼요. 쭉 기록해 볼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잘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실까요? 네. 뒤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됐어요.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자, 너무 잘하셨어요. 진지하게 이렇게 쭉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 쏟아내고 나가서 다시 또 고루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이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 했잖아요. 기도. 이 바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바램, 나의 원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소망.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 저는 남편이 차를 가져가면 불안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이 안전한 거예요. 이게 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부정적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라면, 원트는 내가 원하는 원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걸 치환내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네, 부정적인 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크는 거예요. 남편이랑 좀 친밀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건강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꽉 붙들고 그럼 내가 뭘 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뭘 했냐면 여보 앉아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차 가져가면 꼭 전화 잘 받아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하나님 제가 우리 뭐 만약에 시험이 있다고 해봐요. 시험이 너무 불안해.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시험 때문에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혜를 주겠다. 아멘 하고 나와서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요걸 붙들고 실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시죠? 하나님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과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문 닫고 집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과 조금 더 친밀했으면 좋겠어. 나랑 10분만 놀자. 이렇게 한다거나 무슨 말이 되시죠? 자 지금은 그걸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한 게 있는데 내가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삶에서 실제 해볼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 행동, 실행 할 수 있는 걸 한번 지금 써볼게요. 지금 아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좀 줄이자. 그럼 내가 집에서 좀 일을 좀 하자. 우리 아이가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자. 그럼 내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잠을 좀 자자.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네, 기도하고 문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잠깐 써볼게요. 네, 네, 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삶, 또 내가 원하는 삶 살려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고 그때 내가 뭐 해볼 수 있지?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감사해요.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씩만 써볼게요. 와 되게 훌륭하시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훌륭하셔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네,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내용도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인데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저한테 20분까지 주셨으니까 3분 남았거든요. 자, 이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불 꺼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이제 이걸 쭉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막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속사람이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게 통합된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사님 보내주신 거죠. 저랑 진짜 친해지려고. 제가 진짜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 아셔서 보내주셨죠.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한테는 이 불안이 있어요. 알아요. 제가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요. 제가 이게 저의 과거의 어느 시점 또 저의 어떤 성격 어떤 스토리 때문에 온 거 제가 알아요. 주님 제가 이거 도망가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이거 덮어버리지 않을게요. 용기 있게 주님께 가져갈게요. 그대로 토할게요.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했지만 180도 잠깐 바뀌지 않을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주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 닮아갈게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음성 그 약속 제가 꽉 붙들게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또 해보고 다시 또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점점 주님 닮아갈게요. 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로 사신 대강교회 우리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겉모양만의 기독교인 종교인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옛사람의 상처들과 연약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지만 저희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